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뜻을 아시는지요? 한번 귀신의 뜻을 찾아보니까 육체 없이 영혼만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죽은 사람의 넋 또는 인간에게 화복을 주는 영이 귀신의 뜻이더라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탄을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영적 존재로 나오지요. 성도 여러분, 혹시 귀신을 보시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자랑이 되네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진짜 소복을 입은 귀신을 보기도 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귀신이 있구나 이런 경험을 했고요. 고등학교 때 어떤 연합 집회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소리 지르면서 발작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꼬꾸라진 사람을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귀신 들린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을 보기도 했지요. 또 대학교 때도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수련회는 이제 목적이 그 나무를 뽑는 수련회였는데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무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수련회였는데 거기서도 기도 집회를 하는데 발작하고 거품 물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 신촌 아카데미 구약반에서도 귀신 들린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나누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각자가 어떤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왜 귀신은 도시에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거는 참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귀신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오늘 본문이 제가 경험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유사한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나오는 기적일까요? 이 기적은 공간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적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세 복음서 모두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 이적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는데요. 산 위의 은혜는 산 아래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지요. 사실 이 이적에 대한 묘사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훨씬 더 자세하고 분량도 많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온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오간 대화가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는데요. 뒤에서도 읽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불과 물 속에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바로 그때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였다. 이처럼 오늘 이적에서 놀라운 것은요, 치유하는 예수님의 능력과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더불어 중요한 것은요, 치유 당사자의 믿음입니다. 치유 당사자라고 하면 한 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닐 때도 있죠.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아이보다는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즉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본문의 함의에는 놀랍게도 치유 당사자에는 가족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치유 당사자는 귀신 들린 소년이기도 하지만 부모인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과 만났을 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본문 안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이적은 이적의 종류 중 전형적인 축기 이적과 치유 이적이 결합한 이적입니다. 이제 이적의 내용을 해석해 보겠는데요. 1번 질문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막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산 밑으로 내려오자 누가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을 간구합니까? 저희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자세지요. 이때 예수님은 앞에 본문에 나온 대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직후입니다. 이렇게 산 아래에는 또 다시 바쁘고 힘든 일상이, 그러나 사명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산 위의 삶과 산 아래의 삶이 함께 나타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자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다가 무리 중 하나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2번 질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저희 15절과 18절 한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아버지는요, 지금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죠. 누가복음에는 외아들로 묘사된 아들입니다. 지금 간질병으로 심하게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용어로는 찾아보니까 뇌전증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이 병은 다양한 형태의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간질 발작이 일어나면요, 불에서도 넘어지고 물에서도 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표현은 발작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심한 발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위험하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지요. 이런 질병이 있는 아이의 부모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아가 오늘 본문은 간질의 원인이 바로 귀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아들에게 들어가 간질과 각종 발작을 일으킨 것이지요. 악한 영이 그 아이를 사로잡아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에 좀 더 생생한 표현이 나타나 있는데요. 저희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마가복음은 저희가 읽은 것처럼 아들의 증상을 좀 더 세밀하고 생생하게 묘사하죠.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간질 발작이 일어나면요, 아들은 간질병의 전형적인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즉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 귀신은 마치 시위라도 하듯 아들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하지요. 저도 이런 모습을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귀신은 아이를 불과 물에 던져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합니다. 정말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자 삶 아닌지요. 그런데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이런 모습을 평생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이 같은 고통은 아들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고통과 절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에는 가족이 포함되고 당연히 이 아버지는 다르지만 또 같은 아픔 속에 있다는 것이죠. 긴 시간 동안 이 아버지는 아들의 치유를 위해 얼마나 애써 왔을까요? 그렇기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다. 오늘날의 귀신은요, 또 악한 영은요, 다른 귀신 들림의 형태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가 막힌 현실의 문제로 비명을 지릅니다. 아마 혼자 밤에 침대나 땅바닥에서 구르며 거품을 흘릴 만큼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는 청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의 어렵고도 다양한 문제로 가족이 함께 아파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특히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정세와 권세들은요, 사람들을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게 만들지요. 그게 어떤 결과가 될지, 어떤 위험한 길인지도 모르고 뛰어들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같이 감당해야 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저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 질문을 보겠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아버지는 먼저 누구에게 치유를 구하나 못합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저희 16절과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마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실 때, 변화산에 계실 때 아들을 데리고 왔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자 대신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치유에 실패하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을 책망하죠. 그 내용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함은 아예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요, 작고 적은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작고 적은 믿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기에 우리 예수님은 더욱 안타깝고 답답하셨던 것이지요. 이제 4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0절인데요. 저 19절에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몰랐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그렇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부재하실 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20절처럼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적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적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는 비유는요, 그만큼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적은 믿음이 아니었나, 작은 믿음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우리가 고칠 수 있다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도 충분합니다. 이제 5번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 생생하고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오간 대화를 통해 믿음의 능력을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22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마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들의 치유를 간구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간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은요, 사실 제자들의 모습과 겹칩니다. 어떤 모습이 겹쳐지는지요? 바로 흔들리고 적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간청과 믿음은요, 어느 정도 의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소위 말해서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이 무조건 고쳐주신다, 무조건 치유하신다는 생각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작은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요? 23절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며 가르치는 모습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의심하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적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에게 충분히 자신을 믿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고백하죠.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였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이 아버지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지요? 작고 의심도 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 나아가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아이에게 다가가 귀신을 꾸짖고 그 아이를 온전히 치유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믿음인지요? 큰 믿음? 아닙니다. 충만하고 100% 확신과 결단으로 가득 찬 믿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없음과 믿음이 적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은 믿음과 의심하는 믿음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믿음이 적으세요? 아니, 작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의심하고 계신지요? 괜찮습니다. 꾸미지 말고 거짓으로 포장하지 말고 믿부신 예수님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나아가는 이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 질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믿음 외에도 치유와 축기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28절,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 마가복음에는 이 기적의 결말에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기도에 관한 메시지이지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이 마가복음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다는 말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사람은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다는 말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을 사용하시어 치유와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오늘 이적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적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치유와 축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작고 적은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개인이나 가정, 다른 이들의 치유와 축복을 위해 중보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나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만합니까? 이 두 가지의 교훈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또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그 가족,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적고 작은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회복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찬양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